출애굽기 19장입니다.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이 되던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. 그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, 그 광야는 그 르비딤은 그래도 조금 바위들이 주변에 있고 좀 그렇습니다. 이 울퉁불퉁한 좀 그런 것인데 시내 광야는 그냥 평평하게 정말 평평한 그런 곳입니다. 시내 광야는 그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멀진 않죠. 그 시내산이고 시내산의 한 옆에 르비딤이 있고 르비딤 옆에 또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.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나 역시 산 앞이라 그러죠. 르비딤도 그렇고 산에 르비딤은 약간 올라간 쪽에 있고 이 광야는 조금 더 밑이죠. 그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하는 것이 자기 백성이라 하면서 산에 못 오게 합니다.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굉장히 겁을 줍니다. 산에 올라오지 마라 하는데 나를 보려고 올라오는 그런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은 죽이라 반드시. 하나님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합니까?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 보고 싶어 올라온 백성이 있으면은 죽이되 어떻게 죽이는? 그걸 손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든지 화살로 쏴 죽이라는 거예요. 근처 가지도 말고 처리하라는 거예요.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. 제사장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겠습니까? 그런데 제사장들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.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.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? 근데 하나님이 또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.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오해하거든요. 하나님이 인자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라. 안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. 애국 사람들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애국 백성은 그들은 더 문명인이고 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죄를 지어도 좀 덜 지을 거 아니냐. 또 이제 뭐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니까. 근데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노예로 살았지만은 종으로 살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애굽 사람들은 정식 교육도 받고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해라 뭐 등등 그 나라에 또 법도가 있고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살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. 그 떡을 줘도 그 사람한테 더 주고 그 사람을 선택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노예로 살고 뭐 자식을 물에 빠져 죽이라 한다고 해서 그걸 물에 빠져 죽이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냐 이거죠. 근데 그런 사람을 백성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애지중지할 수 있냐. 애국 사람 다 물에 빠져 죽이고 그리고 여기 또 시내 광야에 와서도 그렇죠. 이게 그렇게 이쁘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와서 보게 하지. 그죠? 왜 그냥 죽이고 그것도 뭐 근처 돌로 그런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. 아니면 화살로 쏴 죽이든지. 너무 잔인하잖아요. 너무 무섭잖아요.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.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그게 우리한테는 죽음이 됩니다. 손해가 됩니다.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은 이 생명을 생명으로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사망이 오거든요.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.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뽑아냈는데 근데 이 뽑아낸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잘못 대해가지고
죽음이 임할까 봐 그걸 하나님이 걱정을 하신 거예요. 하나님은 절대 만월의 여김을 받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.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이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. 즉 우리의 전 존재를 생명 전 존재를 주님 앞에 항상 산제물로 드려야 될 그런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. 근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게 계속 잘못 끼어집니다. 사람들과 만남도 그래요. 내가 좀 어떤 사람 만나가 좀 그저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면은 그 첫 이미지가 영원히 바뀌질 않습니다. 그 사람에 대해서.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이제는 출애굽 시기 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경배를 받을 그런 분인 것을 확실히 합니다. 그 부분에.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. 그리고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철저하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. 거기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걸 하나님은 확실히 하시고 싶었어요.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기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. 사람들하고. 근데 이 계약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약을 맺으면은 이 백성을 이렇게 애써가지고 끌어내는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?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? 어떠하든 이 백성이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이를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니까. 그래야 그들을 축복의 거룩으로 만들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양보하실 생각이 없었어요. 이걸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말씀을 내리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 하는 것. 그거를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폼을 한껏 잡으시는 거죠. 무서운 폼을 잡으시고 어허 미놈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. 잘못하면 그냥 언제 매가 날아올지 모르는 그것도 막 아주 굵은 매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뭘 몰라요.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안 보면은 뭘 어기도 되고 하는 그런 식의 그게 많습니다. 그리고 수많은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왔는데 이들도 거기에 있으면은 노동이 자기들한테 집중되어집니다. 왜 이스라엘 백성 다 나오고 나면 그 나라의 노동력은 전부 자기들한테 집중될 거니까 자기들이 완전 죽을 맛이. 그리고 이들도 살기 위해서 전부 다 따라 나왔습니다. 하나님 좋아서 따라 나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. 일에 치여가 죽으니까. 그래서 이들 다 따라 나온대요. 따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할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지만은 이들은 뭐 전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질서도 없고 막 그렇죠.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만들려면 훈련 없는 군인이 없잖아요. 훈련이 없으면 군인은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. 강훈련이 있어야 됩니다. 강훈련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훈련을 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킬 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주시며 이들과 계약을 맺을 때 그것에 대해서 폼을 잔뜩 잡고 이렇게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. 그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. 그들을. 이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.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자 4절부터 봅시다.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느니라. 이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왔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이 그 강한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그 군사들을 피해 가지고 이 홍해를 가르고 말이죠.
그리고 절대 먹고 살 수 없는 이 광야에 먹고 물을 마시면서 이 시내산까지 왔다.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런데 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.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까지 날아온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이 지나온 세월이 어제 같은데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사람이 발로 걸어가지고 우리 제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길입니다. 이건 그 애굽 땅에서 그냥 공중에서 독수리가 쑥 밀어와가지고 그냥 업어가지고 날아가지고 이렇게 나는 것처럼. 왜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? 어떻게 걸어서 건너요? 아니 이게 그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 땅을 어떻게 시내산까지 걸어와가 올 수 있습니까? 하나님 이걸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너희들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실지 맞는 말이에요. 실지.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온 겁니다.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과 함께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.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인도와 공급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또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 거라는 겁니다.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. 하나님 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. 하나님 끝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. 근데 이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끝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 끝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 안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 못 지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끝이지만 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.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. 이 말을 다시 보면요.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.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만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그러한 동일한 축복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.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.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에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건 이스라엘 역사책 아니에요. 아니 그렇게 생각이 참 쉽습니다. 그리고 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사랑하시네. 그죠? 오늘날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더 떡을 한 그릇 떡을 하나 줘도 한 덩어리 더 주는 것처럼 보이고 우린 이류 국민이고 이스라엘이 인류 국민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는 뭘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노예에서 뽑아낸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. 뭐 잘나서 뽑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선택,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무조건적인 이 선택, 잘나서 뭘 구원한 게 아니고요. 그 선택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축복하시고 쓰시고자 하는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. 결국은 그 축복이 누구한테 흘러가기 위해서요? 온 세상 우리들한테 흘러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겁니다. 누구나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. 애굽의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? 잘나서 그 나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 택해야 되는데 나 잘나서 하고 이야기 못할 사람을 그 민족을 택했는데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. 종에서 뽑아내가 쓰기 시작합니다. 그래야 나중에 나는 특별히 택함 받았기 때문에 목이 뻣뻣해진 어떤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모든 택해 주신 건 누구를 위해서요?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. 예.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? 6절에
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.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 나라입니다. 모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한다는 겁니다. 결국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요? 다른 나라들, 다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렇게 쓰임받는데 그냥 쓰인 게 아니라 아주 강한 훈련 가운데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 쓰기를 원하십니다. 그리고 또한 그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그 훈련 과정.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은 훈련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. 저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저는 그 시내산 앞에서 그 이스라엘 아니 저 아라비아 사막 거기서 저는 광야 생활을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롱알런 땅에서 이 바로 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교회 이 주변 삶을 통해서 저는 광야의 훈련을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여기서 꼭 40년간 훈련시킨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또 써가면서 또 훈련도 시키고 훈련 시키면서 또 쓰시기도 하고 그러죠. 예.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훈련은 여러분 이 계약은 시시한 것이 아닌 겁니다. 이 계약과 이 훈련은 아주 엄격합니다. 이 계약은 어기면 절대 안 되는 게 계약 아니겠습니까? 훈련도 실과 벗어나면 탈행입니다. 군법에 처하게 됩니다.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만은 또한 그에 준하는 이 법과 법도와 그리고 또한 훈련 그것에 대해서 또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걸 봅니다. 오늘 저녁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.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인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. 돌아보면 정말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인도하셨구나.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집니다. 도무지 우리는 건너올 수 없는 강들을 건너오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의 죽음의 바다 그걸 건넌 사람도 있고 재정의 파산의 바다를 건넌 사람도 있고 그 오만 그 이런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.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. 광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지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. 그걸 똑똑히 깨달을 수 있게 되집니다.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.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, 또 지상 대사명, 이 두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. 같이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.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선택받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아무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기적이고 이 믿게 된 것이 정말 홍해를 걷는 영적인 사건으로는 홍해를 걷는 그 사건적이었습니다. 아버지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가지고 이 구원의 자리로 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계명들 우리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지상 대사명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주시사오며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한 번 한 번 충만하게 하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